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바룩이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의 고관들에게 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왕궁 고관들까지 전달되었고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야김 왕의 이제까지의 모습을 알기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 전달되었을 때 왕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은 두루마리는 서기관의 방에 두고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우디를 보내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이제 가져온 두루마리의 서너 쪽을 낭독하는데 왕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며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불태웠지만 여호야김 왕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리자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의 권위나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 말씀이 듣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매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는 약이 쓰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수술과 치료 과정이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다고 힘들다고 약을 먹지 않거나 수술과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애굽이 자신을 도와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신흥 제국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을지라도 애굽이 다시 일어나 바벨론을 막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연하게 칼로 베며 불에 던져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의 모습에 동조하는 신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엘라담과 들라야 그리고 그마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강력하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불태워진 두루마리를 대신하여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하여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절한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이 여호야김 왕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고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모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생명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귀로 오직 어떠한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놓여진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로 세워주신 몸된 제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또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사명, 비록 우리의 행위는 작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